며칠 전에 미국에서 노후에 아주 복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20일간 날짜를 잘 잡아서 미국에 한번 들어오세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살 때 고아원에 들어가서 부모를 잃고 그리고 장성해서 고아원에서 뛰쳐나와 열차 속에서 소매치기를 하며 살다가 형사들에게 붙들려서 소년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70년대 초기에 광주 보이스타운, 전라남도 광주 보이스타운에서 월드미션 회장이었던 박종삼 목사와 함께 청소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주 법무부 소년원에서 강만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형을 마치고 그리고 보이스타운으로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을 66권 전부 다 쪼개서 그리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시간 만나 틈만 나면 전부 다 여기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저한테 ABCD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장장 긴 내용들인데, 그래서 국가고시를 보고 명지대 영문과에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ABCD를 배운 사람이 명지대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학금이 없어서 제가 한 달 생활비 전체를 내서 보충을 시켜주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삼각산 기도원에서 4년간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해서 4년을 마치고 그리고 선교대학원 2년에 또 거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햄버거 공장에 들어가서 나를 먹여주고 채워주기만 하면 나는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일반 대학 4년을 끝나고 그 다음에 루터교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루터 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은 LA에 새롭게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소매치기가 주님을 만나고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를 찾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보니까 텔레비에까지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을 찾았는데 부모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의 모든 이제 족보에 끼어드는데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인 그 어머니 아버지 아들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국에 나와서 그 모든 이제 재산 관리 정리 모든 것을 이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참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기까지, 소매치기가 목사가 됐으니까. 또 한 사람의 좋은 만남을 소개하고 싶은데, 70년 초반에 경기도 송탄 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있어서 미군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여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수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원회라고 하는 시문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제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외국인과 같이 사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전부 다 4사람이죠. 4사람, 두 쌍 4사람을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4사람이 20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200명으로 부르라니까 한쪽 라인은 전부 다 헤드폰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나갑니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미국 사람은 전부 다 알아듣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200여 명의 외국인들과 우리 한국 여자들과 한 자리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좋은 만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후에 들어온 분이 바로 김경상 전도사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데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주었던지 학생과 젊은이들이 3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분을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신당동 동화교회에서 목사로서 첫 목회가 저는 시작이 되어졌고, 그 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서울 청운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 중국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졌고, 선교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뛰어든 주영 선교에 뛰어든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김경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분을 저한테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눈은 부리부리하고 입은 크고 눈썹은 새카맣고요, 아주 호걸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카리스마적이고 인자하게 생긴 그런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것이 10여 년을 같이 중국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영 선교회에서 부의장으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청운교회가 주영 선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중국 선교를 활기차게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4년도에 중국 주영 신학교 교사 신축을 하는데 우리 청운교회가 2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1억 이상이에요. 값진 돈인 줄 압니다. 이렇게 값진 돈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사 신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거가 2006년도 10월 16일, 저는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2006년도 10월 16일 제1회 중선교대회가 우리 청운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청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주영 선교회 첫 선교사가 탄생했습니다. 총회 노회 임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안수를 주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 주영 선교회 김창수 선교사, 김혜숙 선교사 두 부부를 바로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해서 총회 임원들과 우리 노회 임원들과 같이 해서 여기서 손을 놓고 정말 안수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고 김혜숙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얼마나 저들이 우리 선교에 정말 없었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선교에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또 중국 선교에 차가 없어서 참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봉고차를 살 수 있도록 또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중국 들어가면 공항에 벌써 그 차가 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타고 갈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값지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 이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평양교회를 세우고 짱커무 전도사를 공부시켜서 담임 사역자로 일을 맡겼는데요. 중국 주영신학교 졸업생들의 일기생으로 총 동문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교회가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잘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김경상 목사와 청운교회가 어떻게 중국 선교를 도왔는지를 우리 주영선교회 훈련원장으로 있는 배영찬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영선교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김경상 목사님과 청운교회를 만나게 해준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표회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좋은 만남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와 요셉의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만남인 것입니다. 바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정말 만나기가 힘들겠지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7년 흉년의 기간 모든 백성이 전부 다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만났으니 바로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만남은 요셉은 바로를 잘 만났고 바로는 요셉을 잘 만났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오늘부터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인장반지를 주고요,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 수레를 태우고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노라. 감옥 속에 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대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요셉도 바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감옥 신세로 평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는데도 바로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바로가 요셉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흉년을 견뎌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흉년 기간을 잘 넘기고 굶주림을 면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두 가지 숙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벗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억울한 성폭행죄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 때문에. 그러나요, 이 문제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누명을 전부 다 벗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 앞에 보디발 장군이 와서 무릎을 탁 꿇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인이잖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으로 복된 만남이에요. 노예로 그 다음에 자신을 팔아버린 영들을 어떻게 용서할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해 버렸는데 문제는 요셉의 일방적인 용서지 본인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했을지라도 다른 형들은 잘 몰라요. 만나서 화해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이것이 바로 숙제로 남았습니다. 형들을 만나 가슴을 열고 화해를 해야 하는데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들은 동생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가 되었는데 직접 만나서 화해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잊어버리자. 그리고 나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이게 안 되는 것이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화해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분이 가야 할 곳 천국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등지고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가서는 서로 만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 땅에서 전부 다 풀어버리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서로 그럴 수 있을까? 저분이 천국은 아마 따로 있는 모양이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찾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그들은 쌀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생각지도 않게 요셉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보니까 거기에는 군대장관 왕의 오른팔처럼 쓰임받던 나만이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는 아내의 몸종인 소녀를 아주 잘 만났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한 소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깨끗하여 나음을 얻으리라는 것이며, 이건 완전히 복음의 소리예요. 복음의 소리.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왕의 친서와 금은보와 의복을 가득가득 싣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마는 엘리사는 방에서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인을 시켜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나아만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그래도 군대장관 하면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천대꾸러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돌아섭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나오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바꿔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은 하인을 잘 만나 육의 축복을 받았고 주의 종을 잘 만나 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섭리를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이요. 요셉은 형들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근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 지진, 질병,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에도 요셉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건 상상조차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요셉에게로 형들을 몰고 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몰고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인 줄을 몰랐던 것처럼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가 계셨지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강도, 우편 강도의 그 이름은 게스타일이에요. 게스타일. 좌편 강도의 이름은 네스마이라는 거예요. 두 강도가 당시에 사형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로마 전복을 노린 범행자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를 가까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보게 된 저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생전에 네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묵묵히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때 영안이 열리고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만 여기 이분은 선한 일만 했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 그리고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 말은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편 강도는 지금까지는 못된 짓을 했지만 죽음 앞에서 진실하게 바꾸어졌습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죽음 후에 문제를 부탁했고 주님은 쾌히 낙원에 그를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지만 축복된 사람은, 복된 사람은 이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개털 모자는 쓸지 모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결국 이 두 죄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모습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강도가 마지막에 홈런을 친 거예요. 그래서 홈런. 전부 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름다운 만남의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오를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치는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십니까? 친근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기도하면 일도 잘 풀리니까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 나는 찬양이 좋으니까 교회 나온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런 유의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에 헛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인생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인생이 행복으로 변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인생이 풍성한 삶으로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루를 먹고 사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자로 처갓집 신세를 지며 살던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애굽으로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삭개오는 도만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베풀고 인정받는 의인으로 바꿔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상처를 씻고 복음 전하는 전도부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한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베드로, 안들, 야고보, 요한은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이런 어부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 낚는 어부로 값진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며 비전에 사로잡혀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